샬롬 1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은 주초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이 사진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아웃포커싱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잡고 그 뒤에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소위 날려버린다고 하는데 뿌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초점이 더 명확하고 또 전체 그림이 또 예쁘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어느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어로 NIV에 보면 one day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렇게 무리들이 밀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래서 이 아침 시간 바다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배 두 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배를 좀 육지로부터 조금 띄워서 뜨게 하고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게 이제 스피커 효과를 내는 거죠. 말씀이 더 잘 들리도록. 이런 상황, 무리가 몰려와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곳에서의 다른 풍경은 밤새 물고기를 잡고
씻고는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지금 사람이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무리들도 말씀을 듣지만 그물을 씻고 있던 그 시몬과 친구들도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주입니다. 부는 시몬을 비롯한 그 어부들이 배를 띄워주고 또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 이 어부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고 이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씻고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찰나입니다. 이 당시 또 이 지역 갈릴리 호수에는 주로 이 시간대에 어부들이 그걸 제일 잘 알죠. 언제 이제 물길이라고도 하는데 물고기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밤 사이에 물고기가 많고 아침에는 이제 물고기가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알고 이제 이 정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어부로 사실은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그리고 뭐 이전 본문에서도 장모님이 열병을 고쳐주셨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미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좀 고양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래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던 그 물고기가 어디 있었는지 두 배가 가득 차도록 배가 거의 뭐 깔아앉을 지경이 될 정도로 풍성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시몬이 깜짝 놀라고 또 친구들을 불러서 그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물고기를 싣고 나온 다음에 예수님 발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초점의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초점으로 보였는데 실은 그게 주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초점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한 거고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하신 거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거죠. 초점이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은 뿌옇게 아웃포커싱이 되어버립니다. 그 무리는 이 일이 있게 하게 하는 뭐 배경 정도인 거죠. 그리고는 이 베드로 시몬이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허탈한 마음, 어떤 면에서 허기진 마음이죠. 채워지지 않은 빈 상태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채워진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움직였습니다. 그랬을 때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찬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비어있던 마음도 허탈한 마음도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의 비어있던 배도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그렇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이분이 예사뿐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뭘 한 거지? 이분은 뭐지? 하는, 그리고 나는 누구지? 하는 질문이 그의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건 장모님을 고쳐주신 것도 이렇게 놀라웠는데 여기까지 나한테 오셨구나. 이게 그의 머릿속에서는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축축축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가 다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나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무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 사람에게 그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에게 초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에 초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행해가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우리 기장새삼교회 또 우리 모든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을 얻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